히브리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특성이에요. 우리 민족성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고 그랬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일컬어서 제2의 유태인이다 이렇게 일컬은 적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애굽은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압제 정책을 꾀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간에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거주지가 고센 곡창지대 아닙니까? 여기가 애굽의 변방 지역이거든요. 외세와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외세와 접촉해서 결탁할 수 있는 애굽의 변방지대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둘째로 이전 애굽 왕조의 그림자들을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이전 왕조는 히브리족에 대한 호감이 있었거든요.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기여한 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왕조가 히브리족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이전 왕조와 연관된 것들의 제거, 이전의 왕조와 연관된 것들을 억압함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셋째로는 양질의 노동력 때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특유의 양질의 노동력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이득이 됐던 거죠.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감독을 세워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출신 하급 감독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 말씀,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새로운 성경에는 기록원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원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애굽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탄압하고 착취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11절 말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랬어요. 국고성은 무슨 역할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거둬들인 세금을 보관합니다. 무역하기 위한 물품들을 보관합니다. 기근을 대비해서 양식들을 비축해 놓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량미나 병기들을 비축해 놓습니다. 그게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돔은 나일강과 홍해가 만나는 연결되는 지점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라암셋은 히브리족의 거주지인 고센 땅 안에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11절 말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겠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의 건축 공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 알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고된 노동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인구를 줄이려고, 히브리족의 번성에 제동을 걸려고.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히브리 사람들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번성을 막아버리고, 히브리족의 번성을 막아버리고 온갖 못된 방법으로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데 도리어 더 번성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왕, 우리 주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위대한 백성, 놀라운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더 번성하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온갖 방법으로 괴롭혀오면 도리어 더 은혜에 넘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쁨에 넘쳐서 여러분을 괴롭혀오는 악한 영들을 두 손 들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 번성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사람들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혀오면 도리어 더 은혜에 넘치고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쁨에 넘쳐 그 모든 못된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그런 히브리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놀랍게 이스라엘에게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거죠. 아니 지금 강자가 누구고 약자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 강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잖아요. 지금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이 한낱 노예의 신분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을 느끼다니.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알지 못할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에요. 물론 아무 능력도 없는 무력한 교인에게는 전혀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세상적인 신자에게는 전혀 아니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에게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우월감을 느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를 향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진짜 신자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라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셨거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더 오버액션을 취하는 법이죠.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서 더 오버액션을 취하는 법이에요. 예컨대 밤중에 산길 가다가 두려움이 생기면 더 큰 소리로 막 노래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의 애굽의 두려움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애굽의 두려움을 보시라고요. 출애굽기 1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나머지, 두려움이 생긴 나머지 일을 더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장렬한 태양 아래서 매서운 채찍을 더 많이 휘두르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가혹한 중노동을 막 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족은 흙을 이기는 일과 벽돌 굽기와 농사에 종사하게 됐어요. 14절 말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 그랬어요. 고대 애굽에서는 피라밋이나 왕궁 같은 거 만들 때는 돌을 사용했고요. 성이나 울타리, 가옥 같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용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벽돌을 만드는 거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된 일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가 농사까지 시켰습니다. 잘 개간된 농토에서 농사만 지으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황무지에 수로를 파가지고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을 시켰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정말 고역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은요, 원래 건축물들이 그렇게 튼튼하게 짓지 않아요. 흙벽돌을 이용해야 튼튼하게 짓지 않는다고요. 그냥 텐트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농사에도 서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그 일들이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굽이 유목민인 히브리족에게 이런 일들을 시킨 것, 단순한 노동력 착취 이상의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것, 흉계가 있었던 거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이른바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함으로 민족성을 개조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렸듯이 애굽도 히브리 사람들의 정체성과 기질을 개조하기 위한 수작을 부렸던 거죠. 문화 식민 정책 일환으로 그런 일들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이런 고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보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예행 연습이 필요했던 거거든.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게 필요했던 거거든.
농사일도 아는 것이 필요했던 거거든. 그 모든 시련을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시련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해가 쓸모있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복으로 바꿔놓으실 우리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애굽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4절 말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 위하여 벽돌 굽기 위한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했는데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멸시를 퍼붓습니다. 천대와 조롱을 퍼붓습니다. 문화말살 정책, 정신말살 정책을 펴니다. 여인간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거기서 해방된 것이, 출애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요.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출애굽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가관 중에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지랄 떠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 4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인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간들인지. 정말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달픕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해야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던 지난날로 돌아가,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 옛사람으로 돌아가,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 나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무지몽매해요. 그거는 멸망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길이요, 영원한 형벌의 길이에요. 그건 지옥의 길이에요. 그거는 짐승의 길이에요. 다시 돌아간다면 짐승처럼 되는 거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속담에 응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께서 지정하신 그 길, 복된 신앙의 여정 한 길로만 쉼없이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은 이제 히브리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노동을 통해서 번성을 억제해 보려고 그랬지만 도리어 더 번성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은 아예 히브리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일대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음모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나중에 성장해도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애굽에 동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한 거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니 끔찍한 명령, 사악한 명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육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들을 세상에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숨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사악한 도전장을 던져요? 그들의 말로는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8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에 애굽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의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집안에 그 장자가 죽었으니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포함해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몰살시킴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을 해코지 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집행하신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편이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모든 억울한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요,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을 어겼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고대 군주 국가에서 왕의 명령은 곧 국법이잖아요. 준엄한 국법이잖아요. 왕명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고문과 죽음의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이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준엄한 왕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성경 증언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였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천국 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미련합니까? 아니면 히브리 산파처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멋진 신앙의 선배 히브리 산파들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히브리 산파들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바로의 명을 어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보세요. 당시에 애굽 제국의 바로마저, 애굽 제국의 황제마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고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바로마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근데 누구를 두려워했겠냐 얘기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절대 군주 바로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 사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어디 있겠냐 이게, 하나님 말고. 이사야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추궁합니다. 18절 말씀,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여기 불렀다고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들 불렀다고 그랬는데 여기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카라예요. 부르짖다 그런 단어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발대발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년들을 여기로 끌고 와라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바로가 산파들 때문에 막 미칠 듯이 흥분했다는 거예요. 이제 산파들 목숨은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바로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의 신문은 신랄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을 거역하였느냐. 이제 대답 한마디 삐끗하면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입에 대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 입술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 바랍니다. 내 입에 선한 대답을 허락해 달라고, 지혜로운 대화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히브리 산파들의 입술을 주장하셨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파들의 이 변명은 전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여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강건했어요. 그래서 산파의 도움 없이도 해산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산파들의 변명이 사실 그대로인 것도 물론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들의 변명에는 분명히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절대로 태어난 사내 아기들을 죽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요, 바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내 아기들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진실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짓말 중에는 선한 거짓말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거짓말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얘기해요. 선한 거짓말, 좋은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짓말이었다는 게 말씀이죠. 거짓말 안 한답시고 나는 진실만을 말한답시고 안 해도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마구 내뱉으면서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재앙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지. 오랜만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이게 다 사실이야. 근데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팍상 늙었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어? 정말 주책 없는 인간들이죠. 정말 주책 없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거짓말 중에는 선한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선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짓말, 상대를 위로해주는 거짓말,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거짓말,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짓말, 화평케 해주는 거짓말, 화해시키는 거짓말, 이거는 좀 해도 된다 얘기. 이런 거짓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선한 거짓말로 여러분 주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명을 어기고 그 아기들을 살려줬더니 하나님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증언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롭게 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형제들을 선대한 자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선대하십니다. 반대는 반대지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미움을 사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미움을 삽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형제 자매들에게 모질게 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미움 삽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선대하여 하나님께 선대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는 바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20절 말씀,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바로는 참다 못해서 드디어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번에는요, 그전에는 산파 같은 특정 직업인에게 은밀하게 명한 거였잖아요. 근데 산파 같은 특정 직업인에게 은밀하게 명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큰일 났어요. 노골적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노골적으로 명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무조건 강으로 던져버려요.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무조건 나일강으로 던져버려요.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는 목욕을 할 만한 안전지대도 덜어 있기는 있었는데 대체로 무시무시한 나일 악어가 거기 서식합니다. 많이 서식해요. 나일 크로코다일이요. 거기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 강에 던져진다면 뭐 익사하거나 악어발이 될 건 뻔한 이치지. 생존 가능성은 전무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기일발입니다. 바로의 이 명령,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여자만 남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거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라고. 여기 또 하나의 위기일발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일발 상황이, 엄청난 위기일발 상황이, 소름 끼치는 위기일발 상황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증언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다 증언합니다. 뭐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죽으신 겁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소리를 지르며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위기일발, 당시의 위기일발, 이스라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위기일발 아니에요. 주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정말 버림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알지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구원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알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로 끝난 거야. 그것뿐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얘기해요.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고 온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알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구원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의 모든 흉계, 바로의 모든 음모를 물리치고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시의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듯 오늘의 우리도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망하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그 어떤 위기일발 상황에서도 잠잠히 눈을 들어 여러분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